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전혀 없다는, 그죠? 있습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잠시 좋아하다가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지 금방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냥 흥분 자체를 가라앉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뭔가 내 삶에 멋진 일이 생겼는데요. 너무 좋아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 곧 나쁜 일이 생길지 몰라. 너무 요란 떨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다시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에 달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 나쁜 삶일 거야.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도 결국 좋은 삶일 거야.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것을 결정하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이제 한 3주, 4주, 5주쯤 되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음의 원함을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셀렉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취향을 따라 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셀렉션입니다. 네, 한 주만 지나도 감동이 사라지는 신기한 일. 아무튼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거룩은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하신 분이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감동이 없죠? 저에게는 저만의 멋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 좋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정들. 예,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이 비난의 눈빛 정도에 흔들리면 멋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제 아내는 좋을까요? 네, 나가지 마세요. 예, 이 멋스러움은 아내가 저를 선택한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괜찮다고 멋있다고 꾸준히 16년 동안 말해주고
또 저에게 잘 어울리도록 스타일링을 해주고 절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받았죠, 제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 받았죠, 우리가.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복입니다. 예정하다, 미리 결정하다라는 의미로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미리 하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게 중요해요, 주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겁니다.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요, 예정이라고 하면 늘 사람들이 어디에서 논의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하나님이 다 정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건 다 뭐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경이 사실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은 잠시 덮어두시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 선택이 없다, 다 정해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도권을 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주도권을 누군가가 지고 나를 끌어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연애하실 때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혹은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주도권을 지신다. 나는 주도권을 지는 편입니다. 손. 예. 네. 아니다. 나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지는 게 좋더라. 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연애가 싫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막상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연애를 좀 해보면, 하세요. 아무튼 좀 해보시면 그 주도권을 내가 막 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지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죠. 주도권을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더 경험이 있고 더 안목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다면 주도권을 그 사람이 갖고 나를 이끌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주도권을 지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대답해 주시니까, 그죠? 특히나 내가 잘 모르거나 서툰 부분이라면 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죠? 내가 주도권을 진다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또 계획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미리 무엇인가 정하셨다.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은 그거죠. 좋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하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드실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미리 정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양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자녀라는 특권의 자리로 들어서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족이 되도록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양자가 되면요,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의 멤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하시고요. 새로운 법적 신분과 새로운 위치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이 부여된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위치,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맺고 오던 어떤 관계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관계. 근데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의 열망이 생기냐면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마음속에 열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관계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건 이렇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음속에 열망하는 원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위치, 그죠? 나라는 사람의 위치라는 게 좀 살다 보면 정해지죠.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다고 말하죠. 사실 야, 사람간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이 뭐가 사람 사이에 뭐 위치가 어디 있어라고 말은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위치가 있다 없다? 있죠. 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어느 위치야 이런 말은 못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뭔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내가 내 스스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포지셔닝 해둔 어딘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의 신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 계급제도에 상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우리는 내 신분이 있는 것 같죠. 뭔가. 그래서 그 신분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뭔가 나의 신분을 정하긴 하는데 그게 기준이 무엇이든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이 신분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새로운 위치를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라는 건 엄청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요.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또는 진노의 자녀라는 이 관계와 위치와 신분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 절이냐면요. 5절에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번 주간에 계속 읽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좀 이해가 됐는데 또 이게 좀 전치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뭘까? 이걸 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했을 때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예정하셨던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던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그인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가 기억이 나신다면 제가 평강은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의 평화, 이 잔잔함을 넘어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평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불화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 단순히 싸움이 그친 상태가 아니다. 단순히 타오르던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불화하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돌아선 것이다. 싸움이 그치고 사랑이 시작되었고 타오르던 분노와 적개심 대신에 타오르는 애정과 긍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관계, 그죠? 이것이 이제 화목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대적이었던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사람들이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관계가 좋아졌어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전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짓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제 늘 이 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궁금한 건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누가 우리에게 뭘 주시면 늘 드는 생각이잖아요. 왜 줄까? 왜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걸까?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전.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먼저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사랑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4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ESV나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in love,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5절 내용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요,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죠? 그래서 아예 우리를, 그죠? 원수였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러니까 여기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입양 좀 해가세요,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로 아예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 안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의 뜻, 그의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할 때 의지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내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내키지 않지만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이 의지를 발동하지만 그냥 기뻐서 하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나 공과금을 낼 때, 그죠?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뭐예요? 뭔가 내키지 않는, 그러나 의지를 발동해서 계좌 이체를 하죠. 그러나 이건 사야 돼 라는 게 있으면 계좌 이체를 할 때 뭐예요? 즐겁게 뭐 하고 있어요? 계좌 이체를 한다 안 한다? 해요. 똑같이 의지가 들어가고요.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 의지를 발동하는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뭐 연애할 때, 오늘 연애 얘기 하나 더 하면 그거잖아요. 남자친구와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자기 뭐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친구에게 나는 오늘 파스타 먹고 싶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난 게 파스타예요. 자매들이 파스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 파스타 먹고 싶은데 라고 해요. 그러면 형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 파스타 먹자. 와? 좋아, 파스타 먹자. 이건 자매들이 다르게 느끼죠. 하나는 뭐예요?
뭔가 내키지 않지만 그냥 의지를 발동하는 것 같고, 또 한쪽은 기꺼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제안했는데 너가 기꺼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내키지 않지만 의지를 발동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한다? 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형제님들, 그죠? 사랑하니까 의지를 발동시킨 건데, 그게 뭐든 의지를 발동한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의지조차 뭐예요? 종류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기꺼이 하는 이 의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다른 건 것 같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데, 제가 볼 땐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기쁜 의지로 나에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그죠? 그분의 기뻐하시는 본심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이게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와 계속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0절 11절에도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이 살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사실은 어떨 때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시는 것 뿐이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그분이 무엇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심 때문에,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로 기꺼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이, 그 진심이요, 결국 죄인들의 마음에 다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좋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결정하신 이 일을 정말로 역사 가운데 실행하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정에 관한 이 결론 같은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일단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그 기쁘신 뜻과 그 기쁘신 뜻을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굳이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겠죠.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정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그분이 책임지시고 주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은혜로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눈에 보여야죠. 그것만 보일 수 있다면요, 사실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세상을 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야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면 어때요? 또 막 좋았는데 또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죠. 똑같은 생각되죠. 뭐예요? 관계 속에서 구원,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아무리 봐도 소망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게 될까? 나 자신을 봐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점점 악해지죠. 점점 연약해요. 점점 몰랐는데 더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 우리를 볼 때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한 삶,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인생,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세상을 봐도 그렇죠. 세상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 좋아질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때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때가 올걸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 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거 안 돼, 이거 결론은 망하는 거야, 이것의 결국은 잘 안 되는 걸 거야 라는 것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작은 그 소박한 기쁨조차도 우리는요,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당연히 기뻐하지 못하는, 언제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하셨던 것을 그냥 정한 대로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정말로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고요, 그 사실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기쁜 일이 언젠가는 올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가셔서요, 연결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정말로 이루어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신령한 복을 연결을 시키셔야만 이 결론, 찬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